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임마누엘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간단하게 렘넌트 7명만 봐도 이 임마누엘의 증거로 이겼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모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서 믿게 됐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산에서 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잠자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신비주의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험합니다. 자다가 만나거나 복음 없이 만나면 위험합니다. 그런 걸 본인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본인도 문제가 와요. 응답을 많이 받아도 문제가 옵니다. 응답은 중들도 받아요. 응답은 무당도 받습니다. 문제는 복음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응답이 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는 그런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했다고 하면서 길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전혀 바꾸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도 그건 전혀 영접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영접하면 이 사람에게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리게 가르치고 영접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거짓으로 영접한 사람이 많아요. 또 정신 이상하게 영접을 하고는 자살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본인의 문제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베일을 두르면 무조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베일을 눌렀는데 나쁜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이 누가 베일을 두르면 누가 왔는지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왔는지 친구가 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베일을 두르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서 말을 잘 못하면 관리실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연락하면 됩니다. 베일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문을 열듯이 이런 식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개혁교단 또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최초로 강하게 쓴 단체가 CCC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영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진짜
하늘나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자,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진짜로 발랐는지 억지로 발랐는지 가짜로 발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에 많이 발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 귀찮아서 조금만 발랐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조금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바른 사람은 광야길의 승리를 계속했습니다. 대충 알고 바른 사람들 가다가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배가 고파서 못 가겠다고 말하고 홍해 앞에서는 죽게 됐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말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모르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피를 바르기는 발랐지만 대충 알고 바른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영접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데 진짜 응답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식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구세주라는 것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어떻게 기도응답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접을 좀 이해되겠고 영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 가운데 불을 켜야 어둠이 나가는데 불을 안 켜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을 때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흑암이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유를 들었을 뿐이지 빛은 이거 우리가 천장에 다른 형광등 불빛 이런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의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진짜 영접하면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으면 영접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처럼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집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영접을 해버려야 이기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영접해야 됩니다. 맞는 것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저 부산에 있는 교회 입구에 그 교회 집사님과 택시 운전수가 싸움 붙었어요. 택시 운전수는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내리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안 내리고 운전수가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운전수에게 복음 전했어요. 영접을 해라. 안 한다. 아직 안 믿어지는데 영접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잘못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영접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수가 영접 안 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고 집사님은 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영접하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싸우느라고.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벽제라는 곳을 가자 그랬어요. 벽제는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이래서 가자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수가 아니 가자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자꾸 벽제를 가라고 그러지? 가자 그러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이상하다고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택시 타고 가는데 벽제 쪽으로 하는데 비가 왔대요. 어떤 여자가 비가 오는데 서 있대요. 택시를 세우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세웠답니다. 방금 앞에 있던 여자가 금방 뒤로 가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놀라서 운전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벽제를 가자니까 왜 벽제를 하필이면 가냐고. 당신 정말 큰일 났다 그랬더니 진짜 큰일이라고. 이때부터 뭐 밥맛도 없답니다. 이걸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운전수 보고 바로 당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수도 그렇다고 그 여자를 보고 난 지금까지 밥맛도 없다 그랬대요. 택시 운전 안 할 수는 없고 운전하라고 나왔는데 벽제 얘기만 들으면 떨린다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택시를 길 옆에 세우라고 택시 운전수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으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다고 그 정도가 아니고 처음 만나는데 이 사람이 믿는 신자처럼 내가 오늘 선생님 만난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당신 정말로 잘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는 그리도라는 걸 설명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바로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 믿겠는가 물어보니까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이 이걸 믿어지면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 영접한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뭔가가 지금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눈물은 나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만 알고 영접시킨 목사님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목사인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에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들 사건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완전히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예수님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좋은 조그만 아이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밥을 먹으면 예수님 옷 다 버리는지 물어봐요. 중요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요즘 애들은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물어봐요. 그게 잘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옛날엔 무조건 믿는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물어보고 따지고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따지는데 믿어보면 더 잘 믿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이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운명과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만 되어지면 간단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보통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특히 남자분들, 사업하는 분들, 의사분들, 교수분들 바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고 기름을 담으면 기름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바뀌어 버립니다. 신분이라도 가치 없는 신분이 안 되는데 가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가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영접하는 순간에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사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마지막에도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접했다는 말은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빌립보 3장 20절 말씀대로 두 가지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소속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컨트롤을 합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보내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의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틀린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놀랄 일이죠.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자 가는 곳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다 책임집니다. 오래됐지만 괌에 비행기가 폭발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 사람이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왜냐? 그 비행기 안에 미국 시민권자가 타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시민권자가 타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냐? 배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배경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동기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것 가지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신비주의를 만나서 믿은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뀝니다. 말하자면 일리아파죠. 제일 처음 믿을 때 뭐 구제운동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사상입니다. 이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이 말은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 도와주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상이 되어지거나 그게 기독교 본질은 아닙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 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신분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있는지에 따라 권세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엄청난 이 권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내가 복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영접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접은 엄청난 것이 보장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원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내가 지난날에 모르고 또 알고 지었던 많은 죄들, 자범죄들, 이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답을 내버렸습니다. 아예 보장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했습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가 보장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이걸 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로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영원히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인되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경쟁 안 해도 성공을 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증거를 처음 접해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환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저는 원래 이 병 고치는 것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애인데 누워있는데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절대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 눈도 못 뜨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합니다. 진짜로 복음 안에서 영접하면 오늘 여러분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병 나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고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해결됐습니다. 그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예수 영접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옛날에 귀신이 있다 없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봤는데 이게 귀신 들린 것이구나 느껴졌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놔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재앙에 안 빠집니다. 여자도 마누라도 이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하고 영접해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기도가 있다고 지난 주간에 말했죠. 우리 뭘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체, 이 신분적인 기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건강 필요한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을 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계획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신분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하나 권세적 기도.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가문 직장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언약적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니까 뭐 군데군데 역사가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는데 뭐 보통 교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재영접이에요. 틀린 겁니다. 목사라도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건 재영접이 아니고 초영접입니다. 처음 영접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시비 걸 때 이중국적이라고 하는데 이중국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되려면 한국 국적이 없어져야 되고 그 외에는 한국 국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중국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식한 공무원들이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국적이 많이 허용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나라 가서 국적을 다 이게 얻습니다. 투표권자로 붙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주권자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시민권자가 되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시민권을 따도록 도와줍니다. 유달리 우리나라만 이게 시민권자 따지 말라고, 그것 따면 우리나라 국적 없어진다고 이중국적이라고 없는 단어 만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재영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부산의 큰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교회가 너무 큰데 복음은 안전하고 매일 다른 소리만 합니다. 서울에서 목사 한 명 데려와서 집회 왔는데 3일 동안을 계속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전 교인 복음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 부흥 강사가 오늘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가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앉은 장로님이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 창피하니까 교인들 안 보이게 장로님 바지를 잡으면서 막 앉으라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 손 놓으라면서 일어서 있겠다고. 장로가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장로가 왜 그러냐고 앉아있으라고. 이 장로님이 사실을 지금까지 안 믿고 있었는데 이제 믿으려고 한다고. 목사가 화를 내면서 앉으라 했는데 장로님이 끝까지 일어서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건 제 영접이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이지 장로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 듣고 장로님이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도 아니에요. 장로 집사 상관없이 그날 진짜 복음 듣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목사가 앉아라 일어서라 할 것이 못 됩니다. 근본적으로 틀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재영접하라고 하면서 시비 겁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만큼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좋지만 우리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자, 주인 맘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쓰는 말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인생을 반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탕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 귀중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한 것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없어지면 책임 못 집니다. 책임은 주인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인간의 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 책임지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하인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 집에 손님을 모셨을 때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다, 귀빈으로 모시고는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손님으로 모시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귀빈으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리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고쳐도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업, 나의 집,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한데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내 모든 삶을 완전 책임집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얼마만큼 복을 받을 것이냐, 얼마만큼 축복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최고 축복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최고 축복받아서 마음껏 복음 위에 살아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